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것도 무슨 시점이에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교회를,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물 앞에 세우고 당당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각자 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들 거기에 있기를 원하며 서로 거기에 있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내, 바로 옆에 있는 자녀들, 바로 옆에 있는 노예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 점점 갈수록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소망,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이 많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는 것. 여러분 살면서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갈 그런 소망을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옆에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다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성의 날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장면,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경험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공동체 안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한 주가 됐기를 바랬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랑을 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네. 오늘 더 나아갑니다. 오늘 더 나가는데요, 이 18절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부사가 나와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이를 썼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문맥을 보면 2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하고 이와 같이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인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같은 단어를 왜 썼을까요? 24절은요, 여자들, 특히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결론 부분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28절에 이와 같이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내들도 라고 되어 있듯이 28절 보니까 남편들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내들 보고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처럼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오늘부터 뭔가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리하는 과정인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보면요, 28절 보시면 남편들도, 원래 남편들도 가지고 이걸 번역해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 그런 말이 남편들아, 남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할지니에요. 할지니가 뭐 그냥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요, 빚을 지자는 뜻이에요. 의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도덕적 의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단어가 뭐다? 할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무를 갖고 빚을 진 것처럼, 의무를 진 것처럼 너희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기로 한다고요? 앞에 뭐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얘기한 다음에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정리하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되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죠. 근데 희한하게요,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라?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좀 봤더니 사도 바울은 더 기가 막힌 단어들을 쑥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자기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몸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을 더 많은 걸 좋게 약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몸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내가 몸을 사랑 안 할래?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일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음식 먹어주고 씻겨주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줘서 머릿속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쉼이 없어, 쉼이. 중단이 없어요. 오늘 내가 사랑하다 오늘 안 할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몸을 사랑할 때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속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의무를 지고 빚을 진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에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 종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건 조금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서는 싸울 때도 있는데, 아니 미울 때도 있는데, 아니 미워서 한 달, 두 달 동안 얘기 안 할 때도 있는데, 이건 뭐지? 하고 의문의 마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두 번을 할 수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는 못 한다요? 아유,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미루고 싶습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뒷부분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니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먼저 제일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읽을 때 있었습니다. 이 5장의 이 내용을 굉장히 의아하면서 읽었어요. 사실요. 22절부터 아내들하고부터 시작하는 그 가정에 대한 교훈들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남편하고 아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하고 동떨어진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중단 없이 사랑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분명히 내 아내라는 객체가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왜 자아를 사랑하는 건 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주춤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까? 더 나아가 보시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또 제가 얘기하면 항상 뭐가 빠졌다고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죠? 무슨 접속사가 빠졌냐면 원인, 이유를 알려준 접속사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는 얘기는요, 29절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래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이라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내 사랑하는 것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건 무슨 관계다? 더 나갑니다. 오히려 그러나 더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양육한다는 얘기는 영양분을 먹인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대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건요, 부드럽게 보살펴 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몸이 추우면 옷을 입어주고요, 더우면 옷을 벗고요, 더 더우면 막 부채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양육하며 보호하는 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사랑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몸 사랑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배고프면 먹고 운동 좀 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있는 게 있고요.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 물론 금욕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고요. 기이한 행동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찝어서 뭐 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적인 상식에는 대부분 몸을 미워하지 않아요. 학대하지 않아요. 자기 몸 특히. 그죠? 이걸 왜 얘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뉘앙스가 쫙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분리된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23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남편은 아내보다 머리다. 머리와 몸에 연결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우리 읽은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됐다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창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 살고 있어요? 21세기 살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왔는데 예수가 들어와서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면 그냥 아내 사랑하면 되지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사랑하네. 그때 가능해. 계속 사랑해 줄게. 몸처럼 사랑하라고? 어떻게 몸처럼? 아니 그것도 가능하겠지 뭐. 됐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뭐야 대체? 나는 어디 갔어? 이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뭐라고요? 야, 너희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과 여, 특히 남편과 아내를 만들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가정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 우리도요? 창세기 갑시다. 창세기 2장이죠?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담이 혼자였네? 저 불쌍하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더 얘기하면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작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하게 보여요. 이거 안 됐다. 내가 돕는 배필 만들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20절 보시면요. 21절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을 뭐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밝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담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세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몸으로 살게끔 만들기는 그 작업에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의 뼈, 아담의 갈비뼈로 딱 취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나무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아내를 만들 때 하나의 존재에서 두 개가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는 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23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러분 히브리적 생각을 한다고 했죠. 제가 뼈들 중에 뼈라는 얘기는 최상급을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뼈 중에 지금 하와가 갖고 있는 저 존재 자체가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살 중에 수없이 많은 살이 있는데요,
내 살보다 더 귀한 살이 누구 살이에요? 하와 살이에요. 내 살이에요, 내 살. 이해되세요? 이것을 얘기하신 게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31절 읽었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짜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본질적인 모습? 한 몸이었다는 것. 한 몸도 어떤 한 몸? 남자인 아담 눈에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귀한 뼈로, 가장 귀한 살로 자기 몸의 일부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내였던 거예요. 바울서도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글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거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랬던 형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서로 반목시 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핑계대고 미워하게 되고 종속관계가 되고 부리게 되고 누구는 따라만 가든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창조하실 때 남과 여를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이걸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었던 남편과 아내의 모습도 다시 그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자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우리 현실로 보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 그런 게 나타납니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바뀌든지 아내가 바뀌어서 예수를 잘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된 다음에 그것도 어느 순간에, 길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삶을 사는다고 간증한 분도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우리 너무 좋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한 분도 있어요. 뭘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진 증거가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채워진다는 것,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최초의 죄가 없을 때 만드실 작업으로 그 시대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놓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우리는 천국 가고 다 걱정하지 마. 싸우다가 뭐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집에 이런 역사들,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하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실제예요.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건요, 우리 삶 속에 직접 적용이 돼요. 많은 분들이 머리에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관념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라고 자꾸 얘기한 분인데, 아니요! 예수 믿는 건요, 실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실생활에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 다시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엄청난 역사들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31절에 더 얘기하면서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야, 이게 비밀. 그 비밀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일들을 아냐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는 일 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30절도 또 뭐가 빠졌어요? 접속사가 빠졌어요. 헬라 성경에 이유를 얘기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럴 때만 꼭 우리란 표현을 써요. 자기도 포함한 어떤 걸 얘기할 때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질문사항이 우리 싹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가? 내가 교회란 공동체에 와서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 경험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가? 그런데 나는 왜 내 남편을, 나는 왜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지? 뭐가 문제였지? 지금 이게 노크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멋쩍게 나 세례 받을래요? 물 치겠다가 나 좀 있으면 직분 받고 좀 있으면 천국 가서 나 구원 받고 이런 과정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는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에베소서 본문에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면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뭐요?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할 게 문제야.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요. 자,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겠네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 공감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나님이 모였다면 여러분과 제가 끝도 없이 관찰하고 정말 확인하고 그렇네 아니네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점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떠나세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과 제 구원을 위해서 떠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모임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사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서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괜히 같이 은혜 받는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도 있지만,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좌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너희 모이면 내 이름 모이면 그중에 있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실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이는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9절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지식, 총명, 풍성, 지극히 선한 것 분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삶 속에 뭐요? 열매가 풍성하게 얻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윗사람들만 알겠죠. 은혜 받은 사람들, 밑에 갓 예수 믿는 사람들, 인큐베이트 있는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조금 더 자기가 걸어앉은지 우리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야 교회죠. 정말 그런가요? 그래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 4장 보시면요. 먼저 보면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걸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마디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 교회라는 존재가, 공동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다 각자에게 다 뻗쳐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긍정이 잘 안 되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긍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역사한 걸 왜 제대로 못 봤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딜 뿐만 아니라 등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무시할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보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있을 수 없어요. 옛날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신혼 때 한 며칠 끝. 나는 했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한 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의 문제. 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도와주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각자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신약에서 가장 핵심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보지만 그들은 못 봐요. 누구요? 세상은 보지 못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셨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이것 좀 무슨 심부름꾼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으셔서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루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가장 간절하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말씀이 중요하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요 경험적 언어예요.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같은 공통 분모 안에 체험이라는 말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같이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녹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볼까요? 그날에 내가 너희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킨 자. 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을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여러분 얼마큼 지키고 계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율법주의적으로 이제 일을 해요. 사랑이란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게요. 이 사람 사랑할게요. 이 사람 사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왜 사랑하면 아버지께 있냐면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그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또한 변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역사가, 서로 사랑의 역사, 나 말고 대체, 나 말고 다른 존재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노예들이, 나의 노예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얘기예요, 23절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중요하죠? 성령 오시면요 알게 하세요. 문정아 사랑해. 사랑.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 왜 창세기 나오는 두 짝을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어떻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작업으로 돌이켜서 났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27절 유명 말씀 아닙니까? 평안, 샬롬을 너에게 끼치노니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샬롬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세상의 평안은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샬롬은 절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까? 이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져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힘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피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를 다 걷어가시는 그 피가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까지도 다 죄까지도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너무 멋진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 쫄쫄하다 이거 잊을 수 없어요. 바울도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살아가 끝까지 살아가라면 오늘부터 사랑하지 뭐 해보지 뭐 하루 했네 이틀 했네 3일 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은요, 앞으로 신약에서 나온 얘기는요,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 뭡니까?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신약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고 있을 일들을 얘기해요. 실행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사랑하라면요, 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 뭔지 모르니까. 여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노예를 통해서 그런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합니까? 가정에서만 머물러요? 아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건 누가 됩니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갈등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되면 제가 구약을 볼 텐데요.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19장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19장 9절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9장입니다. 9절. 구약 175페이지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19장은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해요. 이 9절부터는 옆에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어떻게 사냐를 보여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삶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에요.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 버려둔 자 이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네 거를 나눠주는 거 그거 이때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은 뭐라고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요한 1세에 나왔던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붙여주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내 먹는 것 가지고 안 갚는다? 물질 가지고 안 도와준다? 사랑이 없다고 서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안에서 다 주셨으면 나도 모르게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 굶었을 것 같아, 뭐 할 것 같으니까 요 남겨주자. 이게 모퉁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야 이거 먹어. 너 먹으러 주는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몸 배고프면 먹듯이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쭉 읽고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다 읽으시고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요? 내 자신 여기 우리 지금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습니까?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 핍박합니다. 고아들 무시해요. 과부들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매번 심판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것들 안 되겠다. 니들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건 행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행하고 있어야 될 자연적인 흐름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볼까요? 로마서 13장 보시면 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걸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기 빛 지지 말라는 거 아까 그와 같은 얘기예요. 뭐 할지니와 같은 동사입니다. 의무를 지다
빚을 지다 뭐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요. 빚도 지다 여기서 빚을 지다는 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뭐뭐 할지니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갚아서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너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빚 지듯이 이렇게. 그 아내 사랑도 아까 얘기한 겁니다. 왜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짐, 의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과거 계명을 못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저 완성으로 가게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사랑하라면요, 제가 여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신기하게 사랑을 많이 하면요, 저도 느낀 거지만 지쳐요.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다음에 하지 뭐. 물러서요. 미안해, 다음에 할게. 이러고 가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하나 보면요, 사랑하라 하고 복개념하고 연결시키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도 부들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왕창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거 다 산더미 쳐주실 거예요 하면 무진장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귀를 씻고 들어가도 목사님들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라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마치 사랑은요, 그냥 액세서리 같아요. 선택사항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면 조금 좋겠지? 편하니까. 그런데 귀찮아. 안 해도 구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바짝 차려라. 그건 복음 아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계획의 그 초심의 모습을 네가 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실제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네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이 노크소를 들어야 한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무사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외면하고 싶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요. 성령이 내주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 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22절에 놀라운 선포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진리 안에 뭐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리로 했지, 이럴 것이라도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기에 이미 차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꼴이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태가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그 상태가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우리 잘하는 얘기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석하는 얘기인가? 저도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을까요? 지금의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과거 하나님이 만드신 아내와 남편 사이로 가지 않고 지금 안에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헷갈리지 마. 예수 믿으면 죄가 없었을 당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당시에 남편과 아내는 달랐어. 글로 가게 하실 거야. 네가 아는 거 아니야. 성령을 통해 이미 가게 하셨어. 너는 어떻게 한다? 인큐베이터 모르겠지만 이제 젖을 빨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자연스럽게 해. 네 옆에 있는 사람 멀리도 가지 마. 하나님 그러세요. 멀리 가지 마. 네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원으로 가세요.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놓고 하세요. 아무개야, 나 너 구원시키고 싶어. 너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 사랑해. 자연스러운 거야. 그 사람을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네 입에서 나온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직장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아니 좁은 범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사랑이 온전히 자연스럽게 나가서 율법주의적으로 뭘 받으면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